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소유 확인법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신문에서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는 분의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지구 환경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분입니다. 자, 후손에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지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안식년, 희년을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요, 저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 희년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칼럼을 쭉 읽는데 저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은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을 혹평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잔혹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 14절을 인용을 하군요.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잔혹한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잔혹하냐. 구약 시는 정말 잔혹하다, 아주 하나님을 잔혹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나는 이 하나님을 용서한다. 본인이 용서를 한대요. 왜 용서를 하는 거 아니? 이 잔혹한 신이 선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명령이 뭐냐니까 종을 해방하고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희년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 선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인데 본인이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표현을 써서 좀 놀라웠습니다. 자, 이분은 레위기 25장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희년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안식년, 희년은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종을 돌려보내고 땅을 쉬게 합니다. 이것이 안식년, 희년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지구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좀 쉬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 코로나보다 더 험한 것이 올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이 지금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안식년, 희년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래, 그렇지, 맞아, 안식년, 희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런 생각을 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지.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공감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매도했습니다. 잔혹한 신이라고 매도하고 뒤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 굉장히 폭력적이야. 근데 그 사람 말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는 매도하고 뒤에서는 그 말 한번 믿어보자. 이거 사실은 누가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의 성경을 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게 숲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를 봅니다. 취사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건 버려버리고 이것은 마음에 드니까 한번 내가 써보고, 취사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유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영생을 원합니다. 성령 인간이 원하는 이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영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확산세가 더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더 삶이 조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데 바로 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요한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생 소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내 속에는 영생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체험한다. 자,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도 조금 어렵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때요 직접적인 지식이 있고 간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자, 일본 도쿄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도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 지식입니다. 직접 지식은 도쿄를 여러분이 직접 가는 것입니다. 도쿄를 직접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직접 지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직접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이 아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남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권능,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체험한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문이죠. 아니, 영생은 죽고 나서 가지는 것 아닌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만약에 소유했다면 그러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면 죽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이런 의문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요 육체적인 이 몸의 영생이 아닙니다. 이 몸의 영생이 아닙니다. 이 몸의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몸은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생을 살아갈 때에 그 영생의 삶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영생의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누릴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육체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생의 삶, 이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 어디서 사는 것이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생하면 천국에서 사는 것,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을 이 세상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쪽입니다. 반쪽. 온전한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까지, 이거 반쪽입니다. 반쪽.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너희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천국 말씀을 들 때마다 종종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사람들이 천국에 너무 오해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저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뭐 노래나 부르고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노는 것, 아니면 저 푸른 초원이나 아니면 해변가에서 그냥 햇볕 딱 쬐는 이런 모습, 이건 천국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요 하루만 좋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지겹습니다.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에 순종하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요 의, 평강, 희락입니다. 의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이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생적인 효과가 뭐냐면 갈등이 사라지고 그 속에 아주 조화로운 상태, 평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온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쁨.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치, 하나님 나라는 잔치, 그 잔치할 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평강, 평화, 기쁨, 이것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이 행복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갈등들, 정치인들 사이의 갈등들, 정치인과 대통령과 백성의 갈등들, 집안에는 부부 간의 갈등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들, 여러분 직장이나 동료 간의 위아래의 갈등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갈등, 그 분쟁, 전쟁, 날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듣습니다. 하루도 그런 날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뉴스를 틀면 누구와 누구의 갈등, 누구와 누구의 싸움, 무슨 분쟁이 날마다 쏟아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아니라 기쁨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과연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돈을 열심히 벌면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잠시 잠깐 맛을 보지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끊임없이 갈등, 싸움,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부시맨, 83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부시맨. 부시맨은 다 아시죠? 아프리카 부시맨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부시맨 부족에 어느 날 콜라병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부시맨들이요, 와, 이건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 경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콜라 먹고 버린 것이 그 부족에 떨어진 콜라병이었습니다. 이 부시맨 이 사람들이요, 이 콜라병을 쓰는데 이게 완전 요술방망이였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이 콜라병을 딱 하니까요, 반죽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빻아서 즙을 만드는데 이 콜라병을 가서 막 문지르니까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콜라병으로 인해서 부족 안에서 분쟁,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전부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부 자기가 쓰고 싶다는 것,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안에 갈등,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족장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콜라병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세상 끝까지 가서 거기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부시맨 부족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의 갈등, 그 분쟁을 고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콜라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경제인대로, 뭐 하여튼 우리 사회 속에 이런 갈등, 이 전쟁, 아픔, 여러분 그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뭘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원인이 너무 다양했어요. 한두 개 버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 현 세상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치자가요, 우리가 아는 이런 대통령은 안 됩니다. 어떤 통치자여야 됩니까?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해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통치자가 힘만 있고 선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요, 폭군이 됩니다. 폭군. 히틀러 갖다 폭군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정의롭고 선하게만 합니다. 그러면 악이 득세해도 막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통치자가 삼박자 갖춰야 되는 거죠. 힘이 있고 정의롭고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그 통치자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세상이 되면 이런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통치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백성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상처를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이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합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부 사이에, 가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키가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영생이 그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은 그릇된 순종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평강, 기쁨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코로나가 이제 점점 또 더 확산되면서 뭐 어떤 데는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뭐 더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쬐어든 느낌입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몰아낼까요? 어떻게 몰아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속에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강,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선택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삶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런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큼 또한 오해 많은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떤 상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믿는 사람이군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은 그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와서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인간의 죄를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여러분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딱 가슴에 품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충성으로 바꿔보십시오. 충성. 믿음 나올 때 충성, 믿음 나올 때 충성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충성, 신실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충성을 요구할 때에 피스티스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성, 신실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그 단어를 충성으로 바꾸면 오해를 할 가능성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립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참 이 말씀 오해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번영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집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 큰 집을 주실 줄로 믿고 구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을 줄 믿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단어에다가요, 제가 거기 적어 놓았죠. 충성,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충성되며 신실하며 구하는 것은, 신실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것은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향해서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요, 좀 부정적인 어떤 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맹종, 그냥 복종, 이런 좀 이미지가 있어서 충성하면 좀 왠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자어 이 충성, 제가 설명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의미가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충자는 중심 중자 밑에 마음심입니다. 그리고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그 한자가요, 이 성경적인 의미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내 말같이 나는 왕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요즘 새벽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그 다음 뭐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서 백성이 행해야 될 그 중요한 태도는 충성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삶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삶은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 말로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큰일 행했습니다. 엄청난 일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뭘 보고 하신 줄 아십니까?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 다음에 행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말로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길이 없습니다.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제는 항상 거기다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충성한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삶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하는 그 삶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깨졌어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온 천지 세상 보면 우울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더 깝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울 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깝깝한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 보면 염려, 불안, 소란, 다툼, 갈등, 전쟁 마구마구 들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위의 사람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이 경험을 이번 한 주간도 분명하게 하셔서 어려울 때에 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